여러분 반갑습니다. 마가복음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당장 오늘 점심 식사 어떤 메뉴를 선택할지 고민되시죠? 이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 선택할지 짬뽕 선택할지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 중 하나입니다. 저는 스트레스 받으면 무조건 짬뽕입니다. 그리고 좀 마음이 평안하다 하면 그냥 짜장입니다. 짬뽕 먹으면 땀도 흘리고 또 이제 아주 개운하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을 합니다. 이런 사소한 어떤 음식 메뉴 선택하는 것도 있지만 아주 중요한 특히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누구와 사귀고 또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하는지 이 사람에 대한 선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또 일에 대한 선택도 있죠. 내가 어떤 직장에서 일을 하고 또 어떤 일을 해야 하고 그 일을 행할 때 내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야 할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크게 이 사람에 대한 선택 또 일에 대한 선택 굉장히 중요한 선택들인데 여러분 이 선택은 반드시 어떤 결과가 따르기 때문에 이 선택을 할 때는 내가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 하는 그 마음가짐도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선택에는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관이고 가치관입니다. 정리해 보면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이 돼야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또 어떤 행위를 할 것인가 그 선택은 그 상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시간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선택한 것이 그 다음 시간에 영향을 미쳐서 그것이 선한 결과로 나올 수도 있고 악한 결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모든 책임은 오롯이 내가 져야 할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이것보다도 사실 더 중요한 문제는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것을 성찰해보고 또 정립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원리 하나를 제시합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 그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이런 행위가 옳은 것인가 옳지 않은 것인가 그 판단 기준 하나를 제시합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3장 1절부터 19절 말씀인데 특히 1절에서 6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근데 그곳에 한쪽 손 마른 자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파놓은 함정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전에도 안식일에 병 고친다는 이런 소문을 바리새인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현장범으로 체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가 안식일 날 병을 고친다는데 이러면 안식일 날 노동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현장범으로 우리가 몰아서 한번 체포해보자 이런 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이제 바리새인들이 파놓은 덫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손마른 자를 이 바리새인들이 파놓은 이 덫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사람을 고치십니다. 고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고치십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이것은 양자택일이죠. 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역시도 양자택일입니다. 이것을 두 가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생명도 구하고 죽음도 이제 추구하고 이런 거 있을 수 없죠. 어떤 생명을 구한다는 것은 이 죽음은 이제 선택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선을 선택했을 때는 악을 선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한편 손마른 자를 고친 것은 선한 행위라는 것, 이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함정이 되냐면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모세 오경만이 아닙니다.
이 토라에는 사실 이제 손 마른 자를 고치느냐 고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자세한 규율이 없습니다. 근데 이 율법 토라에 대한 해석이 미슈나인데 이 미슈나에 의하면 안식일에 어디까지는 이제 치료 행위가 가능하냐면 당장 손을 쓰지 않으면 이 사람이 지금 죽기 직전, 그러니까 생명의 위해가 있을 때는 치료 행위가 안식일에도 허용이 됩니다. 미신에 의하면. 그러나 지금 당장 오늘 고치지 않더라도 이 사람 죽지 않고 내일 고쳐도 되는 경우는 만약에 그런 상황에 고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안식일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모세오경이 아니라 그 오경을 해석해 놓은 구전전승이 미시나인데 미시나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해석집인 또 다른 어떤 장로들의 전승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이 안식일법을 어겼다 그렇게 몰아붙이고 싶어서 그렇게 한쪽 손 마른 자를 안식일에 세워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거 몰랐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그들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고 그들이 놓은 함정이 무엇이고 덫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일부러 그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자를 고치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의도가 있었던 것이지요. 단지 긍휼의 마음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을 고치는 것은 어떤 상징적 행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람 그 다음날 고칠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과 한판 영적 전투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 만성질환자, 그 한쪽 손 마른 자가 태어날 때부터 마비가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후천적으로 어떤 뇌질환이 있어서 한쪽이 지금 마비가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찌 되었든 그 사람에게는 만성질환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치지 않았다 할지라도 뭐 내일 이제 회복될 가능성이 있느냐 만무하고 또 내일도 사실은 누가 고쳐줄 사람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만성질환을 갖고 살아가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날 사실은 이 사람을 고치려고 애쓰려고 했던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고 그리고 오히려 그런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을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에 노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되었다 그렇게 아주 금기시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핵폭탄 하나를 터뜨리는 것입니다. 아니다. 너희들 생각이 아주 머리서부터 발이 끝까지 다 잘못되었다. 진정한 의미에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사람의 인격과 생명을 존중한다고 하는 것이 이 안식일에 안식을 못 누리는 사람에 대한 비하와 또 그 사람을 이용해서 지금 이 예수 나를 그렇게 이제 잡아들이려고 하는 것이 그게 옳은 판단인가? 예수님께서 다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이 사람은 지금 예속되었다. 이 사람은 질병 때문에 매여 있고 자유가 없고 이 사람에게는 안식이 없다. 안식일 날 안식이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 아주 이게 모순이고 역설 아닌가. 나는 이 땅에 안식의 주인이며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킬 자로 왔기 때문에 이 안식일에 안식이 없는 이 불의한 상황을 내가 고쳐놓겠다. 예수님께서 그 상징적 행위를 이 한쪽 손 마른 자를 고치시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질병 하나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의 호흡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육체를 회복시키시고 그에게 영원한 영적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선한 일을 하는 것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은 유구무원입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과 이 죽이는 것 무엇이 옳으냐?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한편 손 마른 자를 고치는 것은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 말뿐만 아니라 실제로 고쳐주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안식을 회복시키는 자로서
새로운 생명을 공급하실 자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가치관 하나는 이것입니다. 생명 존중.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 생명을 존중한다면 그것은 선이고, 생명을 비하하고 억압하고 무시한다면 그것은 악이다. 바리새인들의 역설은 지금 안식일이라고 하는 형식은 지키려고 하지만 오히려 그 안식일에 그 불쌍한 자를 비하하고 그 불쌍한 자를 예수를 죽이겠다고 이제 어떤 놓는 함정이나 덫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이 잔인한 행동, 이것이 바로 악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선한 일을 하면서 바리새인들의 악함을 예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아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병을 고치신다 하는 이 소문이 들자 유대 지방과 그냥 이방 지방에서도 나옵니다. 요단강 건너편 이방입니다. 두로와 시돈 다 이방 지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이제는 어떤 유대 혈통주의 안에 그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의 어떤 지경 밖에 유대 민족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방 민족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 혈통주의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개방적으로 모든 열방에 열려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 안식은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혈통, 그 공간, 그 민족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 나를 받아들이는 모든 자에게 이제는 안식을 주겠다, 생명을 주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이런 선한 일을 할 때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논의하는지 보십시오. 6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사실 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 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헤롯 땅을 아주 무시하고 너희들 이 로마에 그냥 빌붙어 살고 그 정치 권력으로 이렇게 뭐 아주 너희들 또 이두메 출신이고 뭐 그렇게 아주 비하했습니다. 헤롯 땅 역시도 이 바리새인들 너희들 그렇게 고결한 척 하는데 너희들 역시도 다 위선된 자 아닌가, 서로 그렇게 감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죽이고자 모의하는 일에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데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은 생명을 죽이기 위해서 모의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선하고 어떤 것이 악한 겁니까? 분명하게 드러나지요. 예수님이 하시는 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 선하고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예수의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악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고민이 되면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인가 죽이는 일인가. 그래서 아무리 어떤 대사를 할지라도 또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 길을 쫓아가지 않으면 내가 왕따되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그 길이 생명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억압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선한 사역을 위해서 이 12제자를 부르십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라. 여러분,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이제 사역의 원리는 무엇이냐면 당대에 자기가 하고 모든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역을 제자들에게 위탁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12 안에는 여러분 시몬 베드로 같은 어부도 있습니다. 또 이 이제 제자들 안에는 세리도 있고
그리고 아주 이제 그 열정주의자들도 있고 또 성질 급한 사람들, 화내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 안에는 심지어 예수를 팔아넘기는 가룟 유다도 들어 있습니다. 결코 여러분 12제자가 아주 완벽하게 아주 준비되고 교육 많이 받고 그런 사람들이 모집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너무나 연약하고 또 아주 좀 불완전하고 여전히 좀 이제 모자람이 있고 결핍이 있고 정말 어떻게 저 사람이 제자로 부름받나? 좀 저런 계층, 저런 죄인이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나? 이런 사람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이 12제자는 이 구약의 12지파를 완전히 대신합니다. 이제 대체합니다. 구약의 12지파가 이제 구약의 어떤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신약에 예수님이 부르신 이 12제자 공동체는 이 12제자 공동체가 기초가 되어서 오늘날의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이 12제자 공동체는 새로 형성된 새 이스라엘의 멤버들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멤버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심 그리고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아멘하고 나온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의 사역을 이 12제자에게 맡기실 것이고 이 12제자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똑같이 행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며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생명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 이게 무엇입니까? 생명 살리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제가 왜 지금 이 말씀의 빛교회를 개척해서 목양을 하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나의 어떤 잘됨입니까? 교회를 이제 크게 살찌우는 데 목표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위탁한 어떤 이제 사명의 몫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형식을 위해서 그 생명을 억압하고 또 생명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생명을 위해서 이 형식이 수정되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형식,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이 형식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람이고 생명이다. 우리 기억해야만 합니다. 뭔가 선택할 때 판단하기 어려우면 한 가지만 생각하십시오. 내가 이 사람을 선택하는 것, 내가 이 일을 선택하는 것, 내가 이것을 지금 행하려고 하는 것, 이런 수단과 방법을 쓰려고 하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일인가? 생명을 살리는 일인가? 선한 일인가? 그 따져봐야만 합니다. 이 가치관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할 것이며 선한 영향력과 또 선한 결과를 일으킬 것이고 그로 인해서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철저히 탐욕적인 물질적 가치관으로 사람이 죽든 말든 내가 오늘 편하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정말 다른 사람이 지금 죽어 나자빠지는데도 다른 사람이 지금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데도 비겁하고 또 잔인하게 그 다른 사람의 그 피 위에서 나의 유익을 추구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그 악한 열매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물으실 것입니다. 네가 무엇을 행했느냐?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엄히하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선택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작은 식사 메뉴 하나로부터 정말 가장 중요한 사람을 선택해야 하고 또 일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오늘 내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할지 아니면 정말 사람을 무시하면서 나의 이익을 추구해야 할지 다 선택의 문제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건강한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이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그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리면서 내가 너를 선택해서 이제 이 일을 위탁하였다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의 이 귀한 은혜의 부름에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화답하여서 이 생명 살리는 사역에 우리의 모든 생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에 그 판단 기준이 생명 존중에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형식보다도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 고치는 일,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과 형식 속에서 사람의 생명을 업신여기는 우를 범치 않게 하옵소서. 오직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생명들이 있다면 그들을 살리기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이번 주 또 벌써 수요일인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말씀 묵상하면서 신실하게 엎드리는 그런 나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명절 뒤끝에 아마 많이 피곤하실 텐데 여러분들 힘내시고 이제 삶 속에서 활력 있게 이제 모든 자리에서 그렇게 선한 영향력 또 그 생명을 살리는 그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